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리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심이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었더라. 또 한 절 더 봅니다. 7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7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목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빛에 가까운 아벨부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브나스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금년에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나왔는가? 우리가 승리를 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살았는가? 우리가 뒤돌아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드온이 위기 극복한 것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거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또 7장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드온의 위기 극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사기 6장에는 이스라엘 최대의 위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그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인가? 사사 시대의 15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범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사사가 와서 죄를 또 회개시키면 사사가 또 죽으면 또 범죄를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아주 이런 위급한 시기에 위태위태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거룩하게 교회 나와서 회개 다 하고 가죠. 또 예배 잘 드리고 가죠. 또 밖에 나가면은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하는 생활이 어떻습니까?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은 딴 교회들은 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미디안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금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면 초과에 있어요. 국가의 운명이 지금 아주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 같죠. 사방에서 이 이스라엘 군을 다 포위하고 아주 어떻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드온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여짜오되 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6장 3절에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까지 다 이 이스라엘 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어느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 그 후손들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럼 아멜렉 사람도 포위에서 지금 있다고 했는데 아멜렉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중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아멜렉 사람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그때도 에서는 아주 야곱을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보니까 이 아멜렉 후손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 자라서 나라를 이룬 게 아멜렉 사람입니다. 그럼 동방 사람들은 누구를 동방 사람이라고 합니까?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동방 사람이에요. 그러니 미디안 사람이요, 또 아멜렉 사람, 이 동방 세 나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기에 봉착해 돼 있습니까? 이때에 기드온은 사사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는데 누가 뒤여주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 여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위기가 이런저런 문제로 옵니다. 다만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일찍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에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평탄하게 잘 살다가 나이 먹어서 아주 늙었을 때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년에 또 위기가 옵니다. 단지 그 위기라는 게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종류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위기가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 문제가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사로 위기가 오고 자녀들 문제로 위기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에 누구에게 의논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위기가 왔을 때 병원 가서 그 위기를 의사하고 토론하면 의사가 책임을 져줍니까? 해결을 해줍니까? 물질의 위기가 왔을 때는 은행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든지 어떻게 돈 있는 곳에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해야지. 돈의 위기가 왔는데 엉뚱한 의사한테 가서 나 지금 돈 때문에 왔으니까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의사가 돈을 해결해 줍니까?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누구하고의 의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위기가 왔을 때는 누구한테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위기가 왔을 때 신점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신점 여인은 무엇입니까? 신점 여인은 무당입니다. 무당. 사울도 주님의 기름받은 그러한 종인데, 기름받은 종이 어떻게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의 어려움이 왔는데 의사한테 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을 보니까 밤에 신점 여인을 찾았습니다. 신점 여인을 찾았다는 건 무당한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침공의 최대 위기 때문에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우리 남편 바람 펴서 집 나갔는데 언제 돌아옵니까 하고 돈 싸질머지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돈 주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 펴서 나갔는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우리 남편은 언제쯤 돌아옵니까 하고 무당한테 물어보면 무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당이 자기 편리한 대로 얘기해 주겠죠. 이 남편이 바람핀 것을 무당한테 가서 복채를 주고 물어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인공 기도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을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엿듣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은혜에 도취할 때에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게 찬송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 찬송을 위해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목사와 상담을 통해서 길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화인데 우리 집에 오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은 누구라고 안 가르치겠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네 빌라에 사는데 빌라를 팔고서 조금 넓은데 지하로 세 방을 간대. 새를 살러 간대. 그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집을 팔아서 빌라에 새로 가면 영원히 세 방밖에 못 삽니다. 또 세 방으로 하면은 지금 당장 그지가 됐어요. 집값이 지금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해줬어요. 권사님, 지금 그 집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집을 팔아서는 안 되고 그 집을 전세를 놓고 애들하고 좁으면은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좀 큰 집 하나 더 사십시오. 더 사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지 말고 새를 놓으세요. 전세를. 방법을 몰랐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상담을 받고서는 해결을 받은 거야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돈을 얼마를 대출을 받아야 되냐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남편 직장이 그래도 튼튼하게 좋은 직장이니까 직장을 신용대출로 받으니까 신용대출이 쉽게 나오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큰 집 하나 더 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 직장생활에서는 먹고 살고 쓰고 하다 보면은 이 돈을 평생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월급 가지고는 그냥 빠듯하게 지금 살아나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세 다음에 집이 있으니까, 전세를 놓은 게 있으니까 2년 지나면 전세집 올려서 갚으면 됩니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자기는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해결해 주니까 아멘은 하고 당장 가가지고 그 집을 전세를 놓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더 사니까 집이 두 채가 돼버렸어요. 지하 세 방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지금 집 때문에 지금 서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이 막 오르지요. 전세값이 오르죠. 이 권사님은 지금 해결을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로 물어보고 또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이렇게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기도원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뭐하러 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어보러 간 것입니다. 여쭤보러 간 것이에요. 40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19절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다 속했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리고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유일하게 생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황망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모세가 이끌어서 살았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10명도 못 먹여 살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라는 굶어 죽이지 않고 다 풍부하게 먹이고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오라버니를 찾았습니까? 동생을 찾았습니까? 위기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양털과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리는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38절 한번 봅시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지어여 이슬을 짜니 물에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기드온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여짜올 건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 같으면 저녁에 양털을 내가 타작마당에다 갖다 놓을 거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딴 데는 다 이슬이 없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놈 좀 봐라. 어? 아니 나를 못 믿고 기도를 한다. 그래야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그리고 양털에다만 이슬이 소복하니 아주 짜면 흐르뜨게끔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원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셨나? 그러고 가서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소복하게 내려가지고 그놈을 짜니까 대에 하나 가득 차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어젯밤에는 해주셨는데 내가 기도 한번 더 해봐야지. 더 해보고서는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밤도 아니면은 아마 어제 한 거는 우연일지도 몰라. 그러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반대로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만들고 그 주위에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또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주위에는 정말 이슬이 가득하게 내려있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로지 한 분뿐이니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이슬 내리는 거 가지고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했죠? 하루는 양털에만 내리게 하고 하루는 마당에만 내리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성령의 이슬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 성도님들 위기를 당했을 때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성령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적은 무엇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광야 40년을 불가능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120명이 최대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각종 위기 때마다 예수님이 지켜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굶주렸을 때는 그 허허벌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먹여 살리셨고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고 부활 승천 후에 안 계셨을 때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불 같았습니다. 불 힘은 아주 무섭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녹여버리죠. 풀무에 쇳덩어리도 녹이는 게 불입니다. 풀무불을 붙일수록 강해져요. 바람을 넣을수록 강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불은 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실 날 얼마 남지 않은데 그동안 또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온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역병도 안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특정인 대통령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혼자만 혼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를 지금 혼내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목들이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벳에 가까운 아벨부올라라는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원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지금 이 나라들을 기도원 혼자 그것도 300명의 군사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 같지만 수많은 적군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기도원을 따르는 군사들이 32,000명이 처음에는 기도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겼다 그럴 것 같으니까 기도원한테 명령을 하셨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내가 너희들 그 숫자를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줄여서 몇 명 가지고 전투를 했습니까? 300명 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300명을 어떻게 골랐냐. 이 많은 군사들을 처음에 32,000명 병사였을 때에 너희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가정 지키고 살 사람들은 가정으로 떠나거라 하고 기도원 명령을 하니까 다 떠나고 12,000명만 남았어. 그 12,000명도 기도원은 그 군사 가지고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2,000명도 많다. 12,000명도 많으니까 거기서 줄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이 물문을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원이 시냇가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많은 군사들 데리고 가서 물을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마셔라. 전쟁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서 허겁지겁 목이 마르니까 먹는데 그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떠가지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망을 가지고 물을 떠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여기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들만 이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무릎 꿇고 입을 시냇가에서 대고 먹은 사람들은 이쪽이다. 300명이 다 이쪽으로 했어. 너희들 가지고 충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도 충분히 이긴다. 그리고는 그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이깁니까? 300명도 푸짐한 전쟁을 할 수가 있다.
너네들이 저녁에 항아리 하나씩 다 준비해서 항아리 속에다가 캄캄하니까 일단은 다 불을 준비해라. 촛불을 준비해서 아마 촛불이라겠지만 햇불일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감추고 침투에 있다가 적군들이 오면 그 햇불을 가지고 다 밝히고 거기서 항아리를 막 두드려 부셔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나는 우리 이웃집에 부부싸움 하는데 그 집에 그 옛날에 외정시대 때 순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잘해. 근데 가끔가다 항아리를 잘 때려 부셔. 남편이. 그냥 성질 났다 하고 가서 항아리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소리 깨지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맨날 말리는 거예요. 여보 제발 항아리만 부시지. 그런데 하루는 그 부인이 안 되겠더래. 부인이 남편이 부시니까 야 너만 부시냐? 나도 한번 같이 부셔보자. 그냥 망치로 가져가서 있는 대로 막 다 뚫어 부셨대. 그냥 항아리 간장 들은 거 뭐 고추장 들은 거 된장 들은 그리 둘이 때려 부시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면 여보 제발 그만 부셔 이제. 그만 부셔 내가 안 할게. 그래서 그 집은 전쟁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남편 보리장머리를 고쳤대요. 그런데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 그것처럼 크게 들린 것처럼 이 항아리 300개 이상 됐을 거야 내가 보고. 그걸 갖다가 막 다 군사들 뚫려보실 게 얼마나 요랬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대편 그 많은 군사들이 캄캄하기는 하지 막 햇불은 막 밀려오지 막 군사들이 엄청나게 막 오는 것 같이 막 큰 소리가 나지. 자기네들끼리 엉켜 붙어가지고 컴컴하니까 이놈이 적군인지 이놈이 아군인지 몰라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드온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00명의 군사로 그 많은 적군, 그때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12만 명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12만 명의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모든 문제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끊임없이 책임집니다. 어렸을 때 자랄 때까지는 책임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책임을 지십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그 많은 대군을 무찌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